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성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맛집을 찾아다니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웬만한 음식이 다 맛있기 때문에 왜 굳이 거기까지 가나 굳이 잘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꼭 가고 싶은 식당이 한 곳이 생겼습니다. 음성에 있는 감곡시장 안에 돼지국밥집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감곡시장도 못 가봤지만 음성에 감곡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안에 돼지국밥이 4,000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돼지국밥만 파는 게 아니라 이 따뜻한 돼지국밥 한 그릇을 후루루룩 먹을 수 있으면서 또 하나 편육도 파는데요. 그 편육이 돼지고기, 닭발, 흑임자까지. 그런데 이 가격도 4,000원. 그것도 섞어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착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 부부가 직접 농사지은 물품으로 아침마다 고기를 직접 삶아서 음식을 준비하는 부부의 노력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곳을 찾는 손님의 대부분은 노인이나 학생이다 보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배부르게 먹이고 싶어서 늘 4,000원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난 9월에 유튜브에 소개가 되어서 지금 가면 손님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용해지면 한번 다녀올 것 같습니다. 같이 가실 분들은 구역장님들에게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강곡시장 안에만 이렇게 착하고 좋은 식당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백종원 씨가 요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맛집 소개, TV가 아니고요, 개인이 하고 있는 니마 그 시장을 가오라는 타이틀로 하는데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유튜브로만 지역에 있는, 숨어 있는 시장 안에 있는 이런 착하고 맛있는 집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벌써 몇 개월을 했는데 거기 소개된 맛집만 해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루에 딱 3시간만 운영하는 전라도 진안에 가면 순대국밥집도 있고요, 전남 곡성에는 진한 콩국수집, 경북 구미에는 연탄 닭구이집, 강원도 삼척에는 문어 한상 차림, 강원도 동해에는 진한 꽃게 해장국, 가까이 또 상주에 가면 3대째 시래기 국밥을 파는 집도 있다고 합니다. 그 집은 3,000원, 꽃배기는 3,500원. 이런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가까이 진천에 있는 청룡 대반점이라고요, 간짜장과 삼선 짬뽕이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메뉴는 뭔가요 도대체? 벌써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백종원 씨가 이렇게 우리에게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아무리 카메라로 예쁘게 찍고 아무리 맛있게 먹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줘도 저는 그 맛은 모릅니다. 그 안에 무슨 재료가 들어갔는지, 그 식당이 몇 년이 되었는지, 무슨 메뉴를 파는지, 가격이 얼마인지, 주소가 어디인지, 어느 시장 안에 있는지, 몇 시부터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는지 수많은 정보는 알 수 있지만 제가 직접 맛보기 전에는 그 음식의 맛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TV에 본 걸 가지고, 유튜브에 본 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하고 침 튀기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 맛은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신앙이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어려서부터 목사님, 전도사님의 설교 듣고요, 끝나자마자 공과 공부 선생님에게 또 성경 공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 다 알고 있고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은 막힘없이 너무 잘합니다. 성경 퀴즈 대하면 다 손들고 잘 맞춥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 대해 알면서도 실제로는 그 사람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에 가보지 않은 사람, 그곳에 대해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작 자신은 부흥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으면서 역사상 일어난 기독교 부흥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오늘날 가르치는 신학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정보가 아닐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목사인 저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지금 하나님을 알고 설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 교리에 대해, 경건에 대해서 알고 설교하고 있는 걸까요? 맛은 모르고 식당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사람은 정보만 전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직접 맛본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우리가 왜 맛집을 그렇게 자신 있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자랑하고 심지어는 내 차 태워서 내가 돈 내서 그렇게 음식을 잘 사주는데 먹이기까지 하는데 왜 하나님은 자랑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은 집에 오는 길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먹이고 싶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먹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한번 먹어봐! 라고 가르쳐주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쉽게 가르쳐주지 못하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기노스코, 야다,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삶 속에 직접적인 체험된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한 관계는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맛보고 알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디서 어느 맛집에서 하나님을 맛보고 알게 된 걸까?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사실 여호와의 선하심은 어디에서나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여호와의 선하심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여호와의 선하심,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죄의 기도를 드렸을 때 완전하게 사해 주신 그 선포를 들으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조금만 고개를 들고 찾아보면 여호와의 선하심 얼마든지 맛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가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제대로 완벽하게 확실하게 맛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별로 가고 싶지 않지만 고난의 자리, 환난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편 34편, 다윗이 쓴 이 시편은 다윗이 평안할 때 지은 시가 아닙니다.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따스한 햇살을 맞으면서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날 높이셨습니다. 날 왕 삼으셨습니다.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34편 표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제일 위에 보면 파란 글씨로 제목을 딱 기록해 놨습니다. 어디서 다윗이 이 맛을 봤는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봤는지 34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다윗에게 쫓겨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흥분한 사울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다윗을 보는 자는 죽이라. 그래서 이곳저곳 도망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몸을 피신시켜 봅니다.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의 몸을 피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곳까지 사울이 또 쫓아옵니다. 요나단에게 이번에는 피해 봅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에 다윗은 제사장의 성읍인 놉성까지 또 피합니다.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했던 놉당, 제사장들이 모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기 가면 날 보호해 주겠지, 내가 피난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것도 다윗에게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다윗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적국 블레셋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 가지 말아야 할 적의 나라 블레셋, 거기다가 자신이 던진 물맷돌에 쓰러뜨렸던 거인 골리앗, 가드 사람 골리앗, 그 고향 가드성. 그런데 거기 가면 자기를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날 모르겠지. 골리앗을 내가 쓰러뜨린 지도 3년에서 4년쯤 지났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 나 기억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그곳으로 피신했는데 사무엘상 21장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 들었던, 찬양 들었던 그 다윗 아닙니까? 다시 그곳에서 죽음 앞에 놓인 다윗, 그들에 의해서 다시 죽음 앞에 놓인 다윗은 살기 위해서 그때부터 미친 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며 이리저리 헤매 돌기 시작을 합니다. 대문짝에 손을 휘저으며 이리저리 글씨를 쓰기 시작을 하고요, 그 문을 쾅쾅쾅 두드리며 으리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원문의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아기스의 신하들이 말려보려고 합니다. 제지하려고 하지만 미친 듯이 날뛰는 다윗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그 모습을 보며 소리 지릅니다. 누가 이 미치광이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왔어? 우리 집에 미친 놈이 없어서 한 놈 더 데리고 온 거야? 이 미치광이를 우리 집에서 내쫓아버려. 이렇게 살아난 사람이 다윗.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 건가요? 자신들을 따라서 이곳까지 온 부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까지 목숨을 구걸해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형들의 모욕과 비난 앞에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다윗의 당당함은 도대체 다 어디 간 건가요? 골리앗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의 기백은 도대체 어디 간 건가요? 수많은 전장에서도 조금도 떨지 않았던 다윗의 용맹함은 도대체 어디 간 건가요? 요즘같이 힘들 때 우리도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하는 건가? 그런데 다윗도 지금까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던진 물맷돌 하나에 골리앗이 그대로 쓰러질 때, 사실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돌멩이 5개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돌멩이에 골리앗이 쓰러지거든요. 그 골리앗이 쓰러질 때는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이렇게 세심하게 듣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할 때는 여호와의 천사가 나를 둘러서 보호하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할 때 여호와께서 나를 환난과 고난에서 건지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 몰랐습니다. 왜요? 나갈 때마다 승리하는데요. 돌 던질 때마다 쓰러지는데요. 등장할 때마다 찬양해 주는데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는 사무엘이 있고 요나단이 있고 아내 미갈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을 필요 없었거든요. 그런데 블레셋까지 내려간 다윗은 드디어 알게 됩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블레셋까지 가서야 다윗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의지할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그곳까지 내려가서야 다윗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위기를 벗어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돌 던질 때마다 쓰러질 때는 모릅니다.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할 때는 모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찬양할 때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보호하시고 날 이렇게 건지시고 날 이렇게 둘러진치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내려가 보니까 정확하게 여호와의 맛을 보게 됩니다. 다윗만 그런가요? 다윗만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곳에 내려가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걸까요? 다윗만 더 이상 의지할 사람 없는 곳까지 떨어져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선하심 맛본 걸까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똑같습니다. 욥 1장 1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욥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의 긴 터널을 지난 후에서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면서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지만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나서 내가 드디어 죽게 대하여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미친 채 하며 살아온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부하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대장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어? 정말 미친 거 아니야? 그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지만 다윗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환난의 자리에서 나를 찾아오셔서 건지신 하나님,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블레셋까지 나를 쫓아오셔서 천군 천사로 둘러 진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이 마지막 고백은 세상에 숨을 수 있는 곳이라는 곳은 다 숨어본 사람, 세상에서 도망갈 수 있는 곳이라면 끝까지 도망가 본 사람, 의지할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을 다 의지해 본 사람, 피할 수 있는 곳이라면 내가 피할 수 있는 끝까지 가본 사람이 한 고백. 그것이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피할 때까지 다 피해 보니까, 피할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밖에 없구나. 2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 이후에 다윗은 더 이상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로부터 건짐을 받은 다윗은 가드 성에서부터 14km 떨어진 이곳으로 갑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재미있게도 다윗이 마지막으로 도망한 그곳 아둘람굴, 그 뜻이 피난처, 은신처.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는 그곳,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그곳, 사무엘도 없고요, 요나단도 없고요, 미갈도 없고요, 제사장도 없고요, 가드왕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곳, 하나님만 계신 그곳으로 그는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둘람굴에서 그는 피난처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어지는 2절,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왜 이들은 아둘람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걸까요? 왜 이 피난처로 모여들기 시작한 걸까요? 이때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아닙니다. 군대를 이끌고 있던 장수도 아닙니다.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환난당한 모든 자들, 빚진 모든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이곳으로 모여드는 걸까요? 그전에는 이 굴이 없었던 걸까요? 이 피난처가 없었던 걸까요? 이 굴이 갑자기 생긴 걸까요? 아니요,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다윗이 도망가면서 판 굴이 아닙니다. 아둘람 굴은 거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아무도 피하지 않았던 아둘람 굴에 왜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마음 상하고 억울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온 걸까요? 그곳에 다윗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다윗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아니라, 전쟁에 나아가서 싸울 때마다 승리한 다윗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천천히요 만만히요 칭송받던 다윗이 아니라,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다윗,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다윗,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는 다윗, 나와 똑같은 아픔과 고통과 환난과 고난과 실패를 당해본 다윗이 거기 있기 때문에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거기로 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나요? 왜 환난당한 마음을 가지고 힘있는 사울왕에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아무 힘도 없는 아둘람굴과 같은 이곳으로 찾아오신 건가요? 왜 빚진 슬픔을 가지고 능력 있는 아기스에게 대출받을 곳으로 달려가지 않고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오신 건가요? 왜 그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왜 좌절한 마음을 가지고 마국간 가장 낮은 곳 아무 힘도 이 땅에 오신 대림절 첫째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 나오신 건가요? 무슨 능력이 있으시다고? 무슨 힘이 있으시다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사시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삶의 아픔과 고난들은 다 겪어보셨습니다. 가난해서 느끼는 서름, 머리 둘 곳도 없으셨거든요. 학벌이 변변하지 못해서, 뒷배경이 없어서 느끼는 서름, 병들고 실직하는 절망이 어떤 것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비판받거나 너무나 사랑한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기쁨이 어떤 건지 다 겪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의 아픔까지도 이해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고난 속에서 느끼는 아픔과 상처 마음껏 토해내시면 됩니다. 우리를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를 이해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피난처 되신 그분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어떤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어떤 억울한 마음, 어떤 원통한 마음, 얼마나 빚진 마음, 얼마나 아픈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나요?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고요. 수치스러워하실 필요도 없고요. 망설이실 필요도 없고요. 힘들어하실 필요도 없고요. 다 가지고 나오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별의별 수치까지도 다 당해보셨거든요. 침뱉음까지도 다 당해보셨거든요. 조롱과 희롱까지도 다 당해보셨거든요. 저 아래 십자가 고통의 자리까지도 내려가 보셨거든요. 3일 동안 죽음의 자리까지도 내려가 보셨거든요. 침 질질 흘리며 미친 채 하며 살아난 다윗의 자리까지가 아니라 그 이하 저 깊은 죽음의 자리까지도 내려가 보셨거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환난, 너무나 많아져서 나 혼자 감당하지 못하는 빚, 억울한 일을 당한 원통함, 이미 가장 낮고 낮은 말고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아픔을 아시기에 우리의 아픔을 싸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해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오늘 환난 속의 고통을,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억울한 일,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도 배신당해 보신 주님께서 우리의 그 억울함, 그리의 그 원통함 풀어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나의 아픔 가지고 더 이상 다른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다른 피난처 찾아다니지 마시고 우리의 아둘랑골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은혜의 대림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